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대로를 시작합니다. 오늘이 스승의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스승의 날인 거 알고 계신가요? 또한 여러분들이 오늘 챙길 여러분 삶 속에 스승들이 다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길에는 세 가지를 잘 만나야 행복하다고 합니다. 첫째는 좋은 선생님, 둘째는 좋은 배우자, 셋째는 좋은 친구, 이렇게 세 가지를 잘 만나야 행복하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것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삶 속에서 정말 좋은 선생님 여러분 만나셨나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를 섬겼다, 이렇게 바로 내가 너희의 선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셔서 이 땅에 안 계시고 그분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는데 정말 등대와 같은 그런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 이것처럼 큰 하나님의 은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좋은 스승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운 곳에 다니던 교회를 그만두고 자가용으로 1시간 이상, 이제 대중교통으로 1시간 반 이상 걸리는 그런 곳으로 저희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데 누구에게 듣느냐, 어떤 말씀을 듣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좋은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먼 길을, 교회를 꾸준히 다녔습니다. 지금은 이사를 와서 조금 가까워졌지만 예전에는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 가족이 10년 이상을 아주 먼 길을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이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에게 길과 진리의 생명을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66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가장 존귀한 선생님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 나라를 넉넉히 들어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3장 1절에 보면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예수님 선생, 예수 선생을 따라서 배운 사람들, 이런 배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런 사람들은 할례의 유익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할례의 유익이라는 말 굉장한 얘기죠. 할례는 이스라엘 사람들 선민을 구별하는 표였습니다. 이 할례의 표가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새언약 시대에도 할례의 표, 육정놈을 벗는 심례를 통한 할례의 표, 이 표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표를
내 몸에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내가 받은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누구에게 전에는 선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교회에서 이제 저를 장로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잘 전하는 그런 말씀 맡은 대언하는 목회자를 만나는 게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 맡은 자들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천국 열쇠를 맡은 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데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반석이라는 말 참 어마어마한 말, 굉장한 말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에 보면요. 야훼는 나의 반석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이 반석이시고 예수님이 반석이라는 성경의 기록. 이 반석이라는 말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요동치 않고 굳건하게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엄청난 위치에 있는 게 반석입니다. 우리도 이런 반석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시는 분들이죠? 예수님을 머리로 그분의 머리에 연합한 지체로 하나님의 교회로 만유 위에 세움받는 그런 믿음의 자존심, 자부심 있는 분들 아니십니까? 이런 분들이 바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반석들, 뜨인 돌, 우상을 무너뜨리는 뜨인 돌, 작은 반석들이 바로 우리들, 바로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반석 위에 세움받은 그런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작은 반석이 되어서 또 내 위에 교회를 세워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맡은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특집을 하는 이유는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23년쯤 됐을 때, 그러니까 AD 56년쯤 이제 고린도 후서가 쓰여졌는데요. 그 시대에 벌써 하나님을 믿는 교회에 엄청난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예수님 남편께 드리려고 중매를 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사도 바울이 직접 말씀을 전한 교회, 바울이 세운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가 벌써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받고 이제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그들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사단의 일꾼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도
약 56년 그 시절에 쓰여진 편지를 받았는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56년쯤 갈라디아서를 기록합니다. 거기에 보면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에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잡은 자가 거룩한 그 입으로, 의롭고 선한 그 입으로 저주를 받으라고 저주하는 말, 여러분 이 땅에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탄 없이, 망설임 없이 외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자는 저주받아라.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이 시대는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시점에서 거의 2000년 정도가 시간이 지났잖아요. 지금 이 시대 정말 엄청난 하나님 말씀이 변질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교리와 신학이 성경을 압도하고 사람들은 내가 나가는 교회 목회자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믿지 않는 시대에, 내가 나가는 목회자의 말씀을 믿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무서운 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무서운 거는 내가 거짓 가르침을 믿고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게,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정말 잠깐 지나가잖아요. 이 땅에 어떠한 환난도 이것보다 무서운 환난은 없어요. 내가 진리 안에 있지 않을 때 나중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가장 무서운 거는 내가 진리 안에 없을 때, 그때가 가장 무서운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구원받을 믿음이 없을 때, 성경적인 믿음이 없을 때, 성경을 근거한 믿음이 없을 때가 내가 가장 두려운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울은요, 이 세상에 있을 때 그렇게 환난을 당했어도 예수님 안에서 당당했습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그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가 빌립보 감옥에서 그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과 감사한 마음이 넘쳐났어요. 왜 그럴까요? 그는 진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가려고는 하는데 성경대로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하는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성경적으로, 성경대로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지는 확인하려고 하지 않아요. 거의 관심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한 분 한 분은 내가 성경대로 하나님 나라 갈 믿음에 서 있는지 자신을 검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해요.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성경대로 섬기는지, 그것이 더 두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적으로 거듭났는지, 성경적으로 죄사함 받았는지, 이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를 베드로가 받은 것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열어놓은 천국 열쇠를 통한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그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인지, 그 가르침을 받아서 행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자기 자신 한번 검증해 보세요. 진짜는 성경에 있습니다. 교리에 있고 신학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권인데 왜 이렇게 교파는 많고 왜 이렇게 가르침이 많고 다들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정말 내 삶을 두고 내 인생을 걸고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을 여러분 만나십시오.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만나십시오. 스승의 날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선생님을 만나서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경대로